왜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까요?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왜 이 땅에 오셨을까? 우리 한번 이 질문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은 이 땅에 태어나셔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또 반드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야 할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천사를 보내서 인간을 구원시킬 수도 있었고, 그냥 말씀을 통해서도 인간의 죄를 용서하고 세상을 천국으로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인간의 문제는 인간의 자리로 내려오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나님이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여기다가 신학에서는 성육신, 인카네이션 이렇게 말합니다. 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세 가지의 직분의 일을 행하셨어요. 잘 아는 대로 구약의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가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 국민 교육 헌장에 나와 있어요. 그걸 우리는 다 외웠지 않습니까? 우리 땅의 역사적인 사명을 띠고 이렇게 민족 중의 역사적인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그래서 얼마나 외웠는지. 근데 보니까 그게 꼭 성경 말씀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하나님 나라의 민족과 부흥을, 하나님 나라의 부흥을 위해서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이런 것처럼요. 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냥 오신 것이 아니고 사명을,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사명이면 세 가지 직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첫 번째는 제사장의 일부터 봅시다. 자, 제사장은 과거에 뭐였는가? 구약시대 때는 인간의 죄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어요.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 제사는 짐승을 잡아가지고 피를 빼서 그 제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짐승은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내 죄를 전가하고 내 죄를 짊어지고 죽는 겁니다. 그러나 짐승의 피가 인간의 죄를 없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약 시대는 속죄를 갖다가 히브리 말로 카탈 말인데, 이 말은 덮는다 말이에요. 죄를 덮어준다. 완전히 없앤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짐승의 제사로서는 임시 방편으로 덮을 수는 있지만 인간의 모든 죄를 다 없앨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의 모든 죄를 친히 제물이 되셔가지고 십자가에서 제물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단 한 번에, 그다가 영원한 한 번에 우리의 죄를 값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죄 문제가 해결되고, 죄 문제가 해결되니까 죄로 말미암는 질병, 저주, 가난, 모든 재앙, 그리고 나중에 죽음과 심판의 문제까지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겠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십자가의 피가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속죄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죄는 교육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옛날 중국의 공자, 이렇게 순자 이렇게 있어가지고 어떤 사람은 성선설을 주장하고 어떤 사람은 성악설을 주장했어요. 그 말은 인간은 태어날 때 선하다, 그렇게 주장한 사람이 있고, 아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 악하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인간은 원래 태어날 때 선하게 태어났지만 죄가 돌아서 인간의 본성 안에는 죄성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죄성은 교육 가지고는 어느 정도 컨트롤이 되지만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환경이 좋아진다고 죄가 없앤 게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97년도니까 벌써 막 30년 가까이 되는데, 미국에 저는 미국에 처음 가봤는데, 미국은 굉장히 잘 사는 나라고 좋은 나라다 생각했는데,
주일날 아침에 일찍 가보니까 그 예배당 옆에 건물에서 노숙자가 잠을 자고 자기 쉽게 말해서 잠을 자 이불 기어가지고 보따리 싸가지고 가는 모습을 봤어요. 야, 미국에도 거지가 있네 세상에. 근데 신기한 것은 저 거지도 영어를 쓰고있구나. 여러분, 대한민국이 지금 얼마나 잘 사는지 모릅니다. 나 수치가 없습니까? 그러면 가난하다고 수치가 없습니까? 가난하다고. 인간의 죄성은 가난과 부에 상관없이 죄성은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의 값은 반드시 죽음으로 다가옵니다. 세상에서 죄를 지면은 법정에서 형을 받고 감옥 가서 형을 살잖아요. 그래서 삭습니다. 죄의 삭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모든 죄들은 다 하나님은 큰 죄나 작은 죄나 모두 다 사망이다 이렇게 규정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죽음, 죄로 말면 죽음과 사망의 문제를 인간이 해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죄를 지면은 제사장이 대신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렸고 그 제사가 계속 반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왜 반복이 된가? 제사장도 죄인이고 제물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말합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죄를 없이 하지 못한다. 잠깐 임시방편으로 덮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제 직접 가겠다. 사람의 몸을 입고 가겠다. 죄 없는 제사장이자 완전한 제물이 됐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성경에 보니까 대속죄일은 이스라엘 달력으로 7월 10일은 대제사장이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간 날입니다. 백성들을 위해서 짐승을 잡고 일대 한 차에 들어갔는데 그 제사장이 들어갈 때 아래다가 옷 깃다 아래다가 방울을 달고 들어가요. 방울을 들어가지고 방울 소리가 나게 되면 제사장이 성소 안에서 일하고 있구나. 근데 방울 소리가 안 나버린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제사장을 찾다 생각해가지고 죽었다 생각해서 제사장을 성소에서 끌어내겠죠. 그만큼 인간이란 것은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고 그리고 대제사장이다 할지라도 죄가 있게 되면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피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으로서 완전한 피로서 우리 죄를 깨끗하게 속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보혈이 나의 모든 죄를 해결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정죄함이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나의 죄 문제는 완전히 끝났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선지자의 일을 행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자,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죠.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할 때 내가 길이고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진리, 예수님을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다고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이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헤맵니다. 진리가 뭡니까? 내가 어디서 근원이 무엇인가?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면 나중에 어디로 가는가? 인간의 길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니까 사람들이 해왔던 대로 그냥 어렸을 때는 이렇게 살다가 나중에 이렇게 부모 돌아가시고 나면은 제사 지내고 이렇게 또 요 잘 쓰고 또 효도하다가 이렇게 살다가 가는 거야 인간이. 그러니까 어떤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두운 삶을 삽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알고 나면은 예수님이야말로 진리고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잠깐 와서 잠깐 살다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구나. 우리 인간의 여정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선지자로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예수님을 본 자는 바로 하나님을 본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문맹률이 굉장히 낮았습니다. 문맹률이 굉장히 많았죠. 글씨를 못 읽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근데 선자들이 와가지고 뭐 했습니까? 학교를 세웠어요. 학교 세우고, 그리고 또 여성들의 인권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여성들을 이렇게 심지어 그 차총장 이야기 들어보니까 여자 선교사님 한분 오셨는데 여자들이 이름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름을 지었다 하잖아요. 이름을. 너는 뭐라 해라, 뭐라 해가지고 여자 선교사를 와가지고. 그래서 지금 여기에 이분들이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와서 첫 보니까 성경을 번역해가지고 성경을 읽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한글을 모르는 사람도 옛날 무안에서 할 때 어떤 권사님은 한글을 잘 몰라요. 근데 성경은 읽어. 성경 속에서 참 신기한 일이죠. 성경을 줄줄 읽은데 그 사람이 한글 잘 몰라요. 그러니까 문명을 깨뜨린 거예요. 학교를 세워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치고 여성들을 가르치고 여성들의 인권이 올라오고, 그리고 뭘 심어줬는가? 이 말씀이 하나 기독교적인 세계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 그리고 인간이 존엄하다는 것. 여러분, 공산주의는요, 인간이 존엄하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아요. 왜? 민주주의와 공산주의 있을 때 민주주의는 어떻게 완전한 100% 완전한 정치 시스템은 아니에요. 그러나 가장 성경에 부합한 그런 정치 시스템입니다. 왜냐하면 민주주의는 뭐냐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 인간은 존귀하다. 인간의 존엄성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인간은 절대적으로 부패했다. 권력을 독점하면 부패한다. 그래서 권력을 나누자. 행정, 입법, 사법 나눠가지고 서로 견제하자. 왜? 인간이 부패했다는 것을, 전적으로 타락했다는 것을 전제하고 거기에서 균형을 맞춰 하자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왕이 나라를 다스렸잖아요. 그럼 왕이 마치 세종대왕처럼 이렇게 한글 만들고 좋은 왕도 있지만은 대부분 왕들이 다 완전하지 못해요. 그래서 정치를 잘못하게 되고, 또 그런 나라에서는 어떤 이렇게 숙청가 또 많이, 반대편은 무조건 많이 되고. 근데 그 왕정 체제가 무너지고 민주주의가 들어온 거예요. 그게 바로 기독교 세계관이에요. 인간은 권력을 독점하면 안 되는 것이다. 그래서 나눠갔자. 그래서 서로 입법과 사법 행정이 나눠서 견제하고, 그러면서 인간이 존엄하기 때문에 그 인간의 그 의중을 쉽게 대표자들의 힐을 따랐어. 그러니까 장로회가 되면서 칼빈주의가 장로회인데, 칼빈 사람도 어떤 면에서는 정치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대의를 물어가지고 거기서 대표를 뽑아가지고 이렇게 하자. 지금 이 교회 안에 있지 않습니까? 당회, 노회, 총회, 이게 삼심제잖아요. 사법제도 마찬가지 것처럼. 그러니까 이게 기독교적인 세계관에서 나온 거예요. 근데 공산주의는 뭐냐면은 인간은 선하다. 뭐가 문제인가?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 지배층과 이 노동자 사이에 갭이 너무 많다. 이것을 시스템으로 바꿔야 된다. 그래서 그 뭐라니까 당을 세워, 당. 공산당을 세워가지고 당에서 알아서 하자. 그래서 중국 같은 데는 1950년 이전에는 중국의 사유재산, 지주들이 땅을 많이 갖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공산주의가 올라오면서 모든 땅을 국가로 다 기소시켜버렸어요. 그럼 중국도 사유재산 제도가 있는가? 중국은 땅은 국가 소유요. 집을 지은다게 되면 70년 동안 나라에서 임대해 준 거예요. 그 후에는 또 국가 정지에 따르게 되고, 뭐 상업용지, 공업용지는 뭐 40년, 50년 해가지고 전부 다 나라 땅입니다. 개인 땅이 없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건물 지면 건물은 자기 땅이에요. 그리고 국가가 모든 것을 통제한 겁니다. 그러니까 인권을 무시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민주주의는 인간이 존엄하다. 그래서 인간의 그 존엄하기 때문에 법 앞에 모두 다 평등하다 그래요. 그럼 대통령도 일반 농민들도 평민들도 다 법 앞에 평등하다. 그러나 옛날 왕정 시대는 그러지 않았어요. 왕이 지상 존엄한 존재잖아요. 이게 바로 지금 공산주의, 김정일이나 시진핑이나 공산주의 한 사람들이 전부 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당이 모든 것을 장악하고, 그리고 도시는 땅은 지금도 국가 소유하고, 농촌은 농촌이 또 집단 지도체가 있어요. 그것도 뭐 그냥 국가에서 관량하지만은 거기서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민주주의는 기본권이 보장되면서 자유가 있는 종교의 자유였는데, 공산주의는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잖아요. 종교는 옛날에 아편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모든 국가가 땅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예배당을 지었는데 좀 국가 시측에 비판하고 반대한다 하게 되면 예배당을 폐쇄해도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선지자의 이름은 뭐냐면 기독교적인 세계관으로서 말씀으로서 사람들을 개화시키고 깨우친 거예요. 인간이 저러하다는 거예요. 왜 왕이나 하인이나 아니면 똑같은 사람들이다. 그래서 이 복음이 들어가고 민주주의가 들어간 것이 왕정 체제가 무너지고 민주주의는 새로운 정치 체제가 나온 거예요. 이게 말하는 패러다임의 전환이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왕이 다스렸어요, 모두가. 그러나 지금은 이제 민주주의면서 이렇게 나라가 굉장히 발전된 것이죠. 우리나라도 지금 남한이 해방된 지 지금 이렇게 한 80년 되지 않습니까? 80년 되는데 남한은 민주주의 체제잖아요. 시장 경제하고. 북한은 지금 1인 체제잖아요. 그러니까 체제에 반대하게 되면 무조건 수청이에요. 자기 친척이 뭐가 상관없잖아요, 지금. 그러나 남한의 민주주의는 모두 법 앞에 모두 다 평등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뭐 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인간이 존엄하다는 거.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캄보디아도 공산주의 체제잖아요. 중국도 그러고. 지금 중국 같은 데는 장기 적출 이런 것도 많다 하잖아요. 한 의사가 나와서 증언한 걸 봤는데 멀쩡히 살아있는 사람 데려다가 생체 빼가지고 딴 사람도 이식하고 형 의사인데, 그래서 자기는 도저히 그 때문에 못 나와가지고 탈출했다 그랬었는데 인권이 무시되는 거.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존귀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존귀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말씀이 아니면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디 갔는데 어떤 사장님이에요.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이야기 전하다가 이분이 그런 이야기예요. 아니 공산주의도 괜찮아 이런 말로 해요. 나 깜짝 놀랐어요. 물론 그 사람은 교회는 안 다니겠지만 뭐 이렇게 이상은 좋아요. 너무나 빈부격차가 심하기 때문에 어떤 제도적으로 또 놓쳐가지고, 그래서 문화혁명 해가지고 뭐 했냐면 중국이 지주들의 땅을 전부 다 몰수해버렸어요. 그리고 다 죽였잖아요. 반의 사람들. 그리고 농민들 나라 줬어. 처음엔 놔줬는데 다시 국가가 소유한 거예요. 이게. 지금은 전부 다 집단 농협이라는 뭐 집단 체제이고 전부 다 도시는 전부 다 나라 땅이고 다 이런 일하고 있는. 그리고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이기 때문에 그들이 계급을 철폐한다는데 더 큰 계급 사회를 만들어낸 거예요. 북한 봐보세요. 그 어떤 정치 다스리는 그 체제, 그 사람들은 굉장히 뭐 이렇게 부하가 잘 사는데 가난한 사람들은 먹고 살기도 힘들잖아요. 복음이 아니면은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떤 상태로 할 것인가, 오직 복음을 가진 나라만이 이 자유를 누리게 되고 또 종교 자유를 누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리고 예수님은 왕으로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전에 우리나라는 왕이 다스리는 왕정 체제였어요. 일본이 36년 동안 이렇게 나라를 다스렸고 압박했고, 그러면서 물러갔었을 때 해방이 됐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의 대한민국은 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었어요. 민주주의 체제를 미국에서 가져왔어요. 그래서 민주주의 체제를 완성한 겁니다. 세운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렇게 하기 때문에 좀 다수의 시행착오가 있었지만은, 그리고 북한은 그대로 왕조 체제가 들어온 거예요. 김일성의 왕조 체제가 들어온 거예요. 말은 왕이라고 아니지만은 그 체제가 그러잖아요. 김일성, 김정은 옛날 왕의 체제예요, 북한으로. 그래서 북한이 이렇게 발전이 안 된 겁니다.
한 사람이 권력을 갖게 되고 오늘 통제하다 보게 되면 그 사람 이상을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이 천재 아니고 이상은.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자본주의에서 민주주의에서는 사람들이 경쟁하면서 창의성이 있잖아요. 얼마든지 기회가 있는 것이고 노력하면 기회가 있는 것이게 되고. 근데 그럼 공산주의 체제에서는 이게 가능하지 않아요. 좀 기업이 잘 나가도 안 되게 되면 국가 통제해 버리잖아요. 그러면 기업이 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들게 되면 어디로 간지 모르게 지도서 못해 가버리잖아요. 이게 공산주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스리는 나라, 어떻게 다스립니까? 예수님이 법으로 다스리는 나라예요. 사람 개인의 독단으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고 법으로 다스리는 나라. 그러니까 헌법이 있잖아요. 헌법이 있고 그 아래가 여러 법들이 있게 되고, 그래서 그 법 안에서 우리가 자유를 누린 겁니다. 그 뭡니까? 법이란 뭐예요? 인간의 상식이요. 이러면 안 된다, 이러면 뭐 한다, 그것을 다 모아놓은 것들이 법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는 것이 바로 법이잖아요. 법이었으면 무법천지 조폭들이 세상을 다스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신 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도 누가 다스리는가? 예수님 안 계시면 우리 생각나는 대로 또 세상이 원하는 대로 가게 되면 우리가 질서가 없는 것이고 우리가 방향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다스릴 때, 그리고 하나님이 법으로서 세상을 다스릴 때 나라에 참된 안정이 있고 또 은혜가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나라가 140년 전에 복음을 받았습니다. 성탄절 지금 141일이나 되겠는데 한국에 오신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예루살렘 베들레헴에 오셨지만은 그러나 한국에는 140년 전에 선교사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물론 천주교는 좀 먼저 왔지만, 그러면 140년 전에 우리나라 어땠습니까? 왕조 체제였어요. 가난했습니다. 중국에 항상 중국이나 러시아나 이런 데 또 몽골에 많은 압제를 받지 않습니까? 그 5,000년의 역사 가운데서 한 번도 우리가 다른 나라를 지배하고 다스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선교사 와서 뭐 했는가? 목사 선교사, 의사 선교사가 왔어요. 와서 말씀을, 성경을 번역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또 의사로서 환자를 고치는데 그 선교사 의사가 한 번 왕실에 고종왕 불러가가지고 고종의 병을, 또 고종인가 민미가 병을 고쳤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위상이 올라가고, 그리고 뭐 했습니까?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웠어요. 연세대학교, 또 이화대학, 이화여자대학, 숭실대학, 강주에도 있잖아요. 이렇게 수피아, 또 경신, 이런 또 기독병원, 전주의 예수병원, 이런 병원들이 전부 다 선교사에 가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와서 제사장으로서 가난과 질병을 퇴치하고, 그리고 또 선교사들이 나 환자를 위해서 또 나 환자촌을 만들어가지고 병원을 만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와서 너무나 예수님 대신해서 너무나 좋은 일을 한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이렇게 한국 선교사들이 힘이 많이 나가 있습니다. 가서 뭐 하는가? 예배당 짓고 예배하기 위해서, 또 학교를 짓고 또 병원을 세워가지고 가서 어린 사람들 돕게 되고, 이게 뭐니까 선지자, 제사장, 왕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그 도시를 다스리고, 그리고 우리나라도 교회가 이렇게 많으니까 하나님이 교회 예배를 받으시고, 그리고 그리스도가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 삶 속에 나타나게 만들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복이 성도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 흘러가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가 잘 돼야 하나님이 교회를 축복하고 성도를 축복하고, 이 성도들이 각 사회 부분에 들어갈 때 그 현장이 하나님의 축복의 현장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한국에서만 살면은 우리나라가 얼마나 복받고 잘 사는지 잘 모르잖아요. 여기 나가면 지금도 성탄절 되게 되면은 필리핀 같은 경우 한 달 전부터 하면서 그야말로 성탄절이 명절 중에 큰 명절인데 기뻐하고 선물 서로 나누고 얼마나 좋은 날들입니까? 그런데 밥이 없어서, 쌀이 없어서 굶어 죽는 사람도 많아요. 그런 사람들은 교회에서 자기들끼리 성탄 축하하고 뭐하고 다 하지만은,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정말로 가난한 사람들은 먹고 살 것이 없다니까요. 그렇게 극심한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살기도 힘든 사람들이 많아요.
월급이 얼마나 되는 줄 아세요? 대학 나와봤자 이렇게 많아야 60만에서 100만 원 받아요. 좋은 대학 나와봤자. 그러면 그런 사람들 도시에 나와 사는데 집 얻지, 밥에 먹지, 출퇴근하면서 차비 들지 뭐가 남겠어요? 그냥 노동자의 삶을 살아요. 저축할 것이 없는 거예요. 고단한 삶을 삽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축복해 가지고 교회들이 많다 보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이 땅을 축복한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이 그 회사에 들어가면 회사에서 일하잖아요. 이러면서 모여서 기도하고 회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자기들 문제로 기도하고 그러면 회사가 좋아지고 그 회사가 좋아지면 나라가 좋아진 거예요. 삼성이 지금 스마트폰으로 해서 여러 가지 전자해가지고 세계를 이렇게 정복하고 헌하고 있지만은 삼성 안에 예수님 사람들이 많아요. 기도하는 사람이 많잖아 그 말이에요. 아멘.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게 우리가 필리핀 가게 되면은 정말 놀란 것이 뭐냐면은 교회가 부흥되고 있어요. 가는 곳곳마다 교회들이 부흥되고 그리고 아이들이 많고 청소년들이 많고. 원래 캐토릭 국가잖아요. 캐토릭은 낙태를 허용하지 않잖아요. 지금도 그럽니다. 낙태가 법으로 위반입니다. 그러니까 암암리에 돈 주고 할 사람이 있겠지만 그러나 대부분 낙태를 안 해요. 그러니까 아이가 많으니까 어디 가더라도 교회를 세우게 되면 금방 교회가 부흥돼요. 토요일 되게 되면 점심 때 아이들 오라게 해가지고 간단하게 간식만 좀 줘도 죽만 한 가지 줘도 애들이 몰려옵니다. 한번 저 섬에 갔는데 우리 박예수 목사님 부부 같이 갔는데 이분들이 먼저 가가지고 하루 선교를 했어요. 어린이들 예배 당은 좁은데 선물도 한계가 있고 오라 하면 1000명도 안 오는데 딱 200명 오라 했대. 200명 너무너무 많이 왔어. 한국은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이 이런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이런 아이들이 성장을 하게 되면 이렇게 복음을 받고 나게 되면 10년, 20만 되면 이런 사람 다 일꾼 됩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각 지역마다 직장마다 들어가서 일하게 되면 그야말로 나라가 좋아지고 발전되는 거예요. 이런 추세로 가게 되면 필리핀 앞으로 한 50년 가게 되면 한국을 얼마든지 능가할 수 있어요. 복음이 확실하기 때문에 교회들이 부흥되기 때문에 또 그런 일을 우리 집에서 또 이렇게 또 돕고 있지 않습니까? 사역자들 돕고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 되시고 이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무당이 많았어요. 무속도 많고 그리고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는 운명론에 빠져 있어요. 운명대로 팔자대로 돼간다. 근데 복음이 들어오니까 내가 운명에 빠지고 사주팔자에 몇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창조적인 창조하신 피조물이고 하나님이 내 역사했다면 내 미래는 얼마인지도 미래가 더 밝을 수가 있고 미래가 또 발전될 수가 있구나. 이런 창조성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생각을 바꾼 거예요. 이 복음이. 우리가 말을 해보게 되면 예수 믿는 사람들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말 자체가 다르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항상 감사가 나오고 미래의 기도가 나오고 그리고 긍정적인 말이 나오고 또 비전이 선포되고 그러는데 불신자들은 마인드가 좋지 못하게 되면 항상 불평하고 원망하고 감사가 없고 그래요. 뭐든지 부정적이 되고. 우리나라가 과거에 정말 절망 속에서 살았습니다. 폐허 땅이었고 140년 전에 말 것도 없고 6.25 전쟁이 1950년에 일어났습니다. 지금 25년이니까 75년이 지났어요. 75년 전에 다 깡그리 다 파괴되어 버렸어요. 우크라이나 전쟁 보잖아요. 포탄 떨어지고 이렇게 전쟁 나는 곳에 다 폐가 되어 버리잖아요. 75년 전에 6.25 전쟁 때 우리나라 모든 기관사들이 다 파괴되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 나라 가운데 가장 가난한 나라 가운데 하나가 되었습니다. 75년 만에 이렇게 한국이 지금 세상에 뜰지 어떻게 알았어요? 올해 필리핀 선교를 한 지가 지금 벌써 20년, 25년 되어가잖아요. 우리가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2005년부터 우리가 2002년도부터 우리가 사역을 했는데 벌써 23년 되잖아요. 그때만 가더라도 한국에 뜨지 않았어요. 그때 필리핀 가면은 한국 사람 말하고 자랑스럽지가 않았어요. 오히려 그때는 일본 사람이 또 알아주신 사람들.
제품이 차고 뭐이고 일본 제품이 많기 때문에 전 제품도 좋아서. 근데 지금은요, 사람들이 어디 사람이나 물어봐가지고 일본 사람도 아니고 중국 사람도 아니고 한국 사람들은 태도가 달라져요. 다른 나라도 그럴 거예요. 다른 나라. 한국 사람은 코리아 하게 되면은 지금 여러 가지 모든 이렇게 드라마뿐만 아니고 케이크와 가수뿐만 아니고 심지어 음식까지, 옛날에 김치 냄새가 별로 좋지가 않았어요. 미국 가면 김치 냄새 난다고 사람들이 구박했잖아요. 지금은 사람들이 김치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만큼 한국이 지금 세계에서 좋은 나라가 됐다는 거예요. 75년 전에는 완전히 폐가 된 나라가. 이렇게 하나님 이 나라를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이 나라에 이렇게 발전시키게 되고, 선교사들이 이 땅을 밟으면서부터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땅에 들어오게 되고, 그리고 이 복음을 받아서 한국교회가 지금 세계 선교를 지금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한국 선교사님들이 다 사역들을 잘해요. 가서 보게 되면은, 가면은 예배당, 그만큼 한국 선교사들이 사역을 잘한단 말은 한국 교회가 그만큼 선교에 관심이 많고 선교를 잘한단 말이에요. 한국 선교사들을 한국 교회에서 후원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하다 보게 되면은 뭐 이렇게 역사도 일어나고 또 부정적인 것도 간간히 있긴 있지만은, 그러나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선교를 못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당 짓고 신학교 건물 세우고 또 병원 세우고 여러 가지 많은 학교를 세워가지면서 사역들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 선교사들이 가서 세계 현장에 가서 영적인 파도를 일으키니까, 아래에서 어떤 영적 운동이 일어나니까 그 결과로서 열매로서 하나님이 이 한국 땅을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왕으로 오셨습니다.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 오셨습니다. 선지자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만나서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은 나의 구주시며 나의 왕이십니다. 아멘.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다스리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의 복음이 이 한국 땅을 그야말로 옛날에는 이렇게 고통의 땅이었지 않습니까? 이것을 지금 이 축복의 땅으로 바꾼 줄로 믿습니다. 유럽이나 미국이나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발전되다 보게 되면은 이 자본주의 구조가 좀 그래요. 이렇게 계속 이렇게 임금이 올라오면 하게 되게 되면은 대신 물가도 많이 올라가고, 그래서 부부들이 같이 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를 낳아서 키우기가 굉장히 힘이 들어요. 그래서 인구의 문제가 대두되게 되는데, 자, 우리나라도 인구 문제가 상당히 좀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우리가 뭐 개인적으로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국가가 나서서 할 수도 없는 것이게 되고, 하나님께서 또 선한 길로 또 대한민국을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 우리 개인을 바꾸고 지역을 바꾸고 나라를 바꾼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으면서 죄와 죽음 그리고 인간의 모든 저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가 선지자신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여기서 끝이 아니고 다음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다스릴 때, 내 안에 주인이 될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아름다운 삶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탄절을 맞이해서 이 성탄의 기쁨이 나를 통해서 우리의 지역과 나라와 또 경계를 넘어서 세계 열방까지 전파되는 그런 역사가 있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구주이십니다. 아멘. 오늘 또 예수님은 나의 왕으로 모십니다. 아멘. 예수님 내 삶의 모든 영역을 다스려 주옵소서. 아멘. 아멘. 자, 일어나서 찬양하고 한번 기도하고 마치도록 합니다.